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적 행복한 가정, 성실이라는 주제 두 번째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에 또 성실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임종을 앞둔 그 시점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성실한 그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성실했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와의 관계에서 성실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그는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 성경은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쩐지인지 여호수아는 계속 시종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종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모세의 종으로 표현됐다 이 말씀입니다. 단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만 여호와의 종이라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삶은 모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사역했기 때문에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종이라는 말은 원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업무 보좌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시종이라는 말을 부관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고요. 또 종으로서 그 모세를 아주 극진히 또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부름받은 나이가 이제 53세가 되고 54세 정도 되었을 때인데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지만 나이 50 넘으면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자기 일할 때지 남을 도울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으로 불렀을 때에 성경에 그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기쁨으로 아마 흔쾌히 수락하고 일평생 모세의 시종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충성스럽게 그가 보좌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를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이렇게 수업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는 성실했고요. 또 시종으로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말을 하든지 목숨 걸고 그 말에 충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그 과정 속에서 싸우는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이제 팔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기에 보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가만히 지켜봤어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막 몰아치면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모세의 그 팔이 내려오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성경 앞뒤 정황을 봤을 때 기도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에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에다가 앉혀서 기도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줬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이 안 내려오도록 붙잡아 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장구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불평한다면, 자기는 편안하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숨어서 기도나 한다고 그러고 나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조건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충성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앞뒤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서 명령 받은 대로 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울 뿐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는 충성하고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시종으로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 양육되는 것을, 또 인품이 형성되고 그의 성실함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목숨 바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순종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 또 아론은 산 아래 머무르라고 남겨놓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할렐루야, 그 종자라고 그랬죠. 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다가 한 중턱쯤 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거기에서 정확하게 기다려라는 말은 성경 하지 않았지만, 거기 나중에 같이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에, 산에서 모세가 하산할 때 같이 내려오잖아요. 어느 산 어디쯤인가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여기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다리는데 잠깐이면 내려올 줄 알았을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금식은 못한대요. 왜냐하면 3일만 굶으면 시계가 다 먹는 떡으로 보인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화되는 과정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도 아니고 모세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내려올 줄 알았죠. 근데 3일이 지나도 너무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좋네요. 3일 지나고 10일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40일이 지난 거예요. 모세는 40일 금식했지만 여호수아는 제가 볼 때 금식보다는 굶식한 것 같아요. 산에 먹을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뭐 새를 잡았겠어요? 뭐 짐승을, 동물을 잡았겠어요?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와 같이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르쳐 줬어요. 내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춤추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과 교제하고 난리가 났다. 하나님 모세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들을 때는 내려올 때 들으니까 전쟁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미리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배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려와서 전쟁에 나가서 그 백성을 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말을 변명하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기 기다리라고는 했지만 전쟁이 있으니까 백성부터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아니면 미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전쟁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으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아마 너무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못하겠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모세와의 관계 의리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관계에 신의가 있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는 성실했습니다. 나이가 54세가 넘었어요. 이제 5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이 바로 누가 선택됐냐면 또 여호수아가 또 선택된 것입니다. 물론 갈렙도 있었고요. 나이 55세에 또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갑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도 그는 어떻게 성실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너무나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쫓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고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 있게 믿고 말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논리적으로 보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모세의 말씀에는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고 산에 기다리려면 40일을 금식할지라도 기다리고 나이가 55세인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으로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하면 또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거기 가서 보는 것도 보낸 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못 간다고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도, 모세가 원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모세가 원하는 것을 다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자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성실한 것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부고 무장한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아침 일찍이 준비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 일찍이 준비했고, 여호수아 6장 이 말씀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내용이죠.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도 아침 일찍이 돌았고, 제7일 마지막 날은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정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 때에 혼자 도는 것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이들 둘 이렇게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 많은 숫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하루의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삶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미래가 분명히 보였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의 성실함은 분명히 미래의 큰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모세와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큰 축복을 미래에 받았습니다. 53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그를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지도력을 갖춰줬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이 이동할 때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이가 바로 94세였습니다. 53세에 이제 부름받아 94세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40년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이 94세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그의 모든 인격을 갖추고 지도력을 갖추고 최절정의 시기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또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말했죠.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일평생이 성실했으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를 선택해서 안수하고 모세의 모든 사역을 그에게 위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개역성경에서는 위탁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후계자로 아예 임명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실하게, 때로는 목숨 걸고 충성하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무식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미련하다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순종하고 모세를 수종돌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임종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시종으로 불렀던 그를 위대하게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를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그는 차세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호수아보다는 좀 짧게 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한 20년만 성실해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특히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년이든 또 중고등학생이든 뭐 초등학생이든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실하다면 그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이 민족과 전 세계 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할 때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서 이렇게 이제 임명받고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모세 후계자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응답을 받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원주민 7족속을 몰아내고 거의 다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30년 동안 언약했던 그 약속의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해야 됩니다. 94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단 16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때로는 40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는 기다리는 데는 40년 걸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단 16년 만에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연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훌륭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대기업의 중견사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많은 빌딩을 세웠고 주택 그 설계도를 짓기도 했습니다. 많은 공을 세웠어요. 이제 정년퇴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고 공도 많이 세웠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하나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이 고생해야 되냐고 불평하면서 대충 설계도 하고요. 그 건축 공사하면서도 그 건물 자재들도 안 좋은 것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됐어요. 사장이 왔어요. 난 당신이 끝까지 성실하게 이렇게 건축물을 잘 지어준 것에 감사한다. 그렇게 믿고 있다. 이 건물 당신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설계도 잘하고 건축 그 자재들도 더 좋은 걸 갖다 쓸 걸. 자기 줄 줄 알지 몰랐거든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중간 탈락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열매를 잘 맺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걸 탁슈라고 합니다. 과일을 맺으면 끝까지 딸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임종할 때까지 성실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성실해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하늘의 큰 상급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성실합시다. 할렐루야.